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모여서 집회를 못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불상사도 일어나고, 또 굳이 이 백신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그리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 지방의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0여 명이, 지난주는 200여 명이 그러더니 이제 300여 명이 넘어갔어요. 다 확진됐어요. 그런데 90% 이상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 백신을 맞고 부작용도 있겠죠.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있죠. 그런데 오죽하면 의사들이, 방역 담당자들이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것이 더 유익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무상으로, 특히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검사받는 것도 누구나 다 마음대로 검사받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더 확실하게 그 체크를 하는 그 검진 도구예요. 그것이 한국에서는 그냥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백신도 그렇게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굳이 거부해가면서 겁나서 그런 것인지 불신해서 그런 것인지 안 믿어요.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나라,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는 전 세계의 어떤 여론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봉쇄를 해놓아요. 매스컴도 정부의 입김에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정보를 모르는 그 나라 백성들이, 우리는 전 세계 뉴스를, 전 세계 소식을 순식간에 손바닥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고 마음가짐도 돼 있어요. 해도 너무하는 그러한 기자들도 많아요. 엉터리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전하고 올바른 건 전하지 않는 그러한 거짓된 기자들이 또 우리나라엔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해서 터뜨려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 근데 양심껏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제 어떤 전임 대통령이 갑자기 화장실에 쓰러져서 죽었대요. 그는 국민이, 백성들이 위임한 그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방해하고 또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군인들의 총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명령을 안 했다고 그래요. 끝까지 거짓말로 치부하고 재산은 왜 이렇게 많은지 끝까지 거짓말로 하고서는 그 사실을, 그 당시의 사실을 발표한 신부를, 돌아가신 신부님을 또 왜곡시켜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고 끝까지 발버둥치고, 그와 함께 했던 그 동료라고 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뻔뻔하게 사과 한 번 안 하고 거짓말로 일임을 해요. 한 가지 빼서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찾아주었다고 하는 억지를 부리는 그 비서였던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고는
거짓되게 뉴스를 전달하는 기자들도 헛웃음을 웃더라고요. 그때 민주주의를 세웠다고요. 찾았다고요. 만들었다고요. 그 당시에 젊은 대학생들이 목숨 바쳐 싸우지 않았으면 그거 쟁취 못했어요. 할 수 없이 워낙 막강하게 반론을 피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데모를 하니까 불안하고 목숨이 불안해서 그래서 회복시켰던 것인데 자기들이 했다고 억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정권이 잘못된 것을 비폭력으로 그렇게 쟁취한 민족은 거의 한민족뿐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폭정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 그런 민족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국의 바로 백성들의 그 잘못된 것을 항거하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들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투쟁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싸워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움을 바라고 있고 한국에 의식 있는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하늘은 그렇게 억지로 백성을 탄압하고 폭력으로, 부패로, 부정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어디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힘들게 일한 것을 못 보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느냐. 예전에 왕정 국가, 전제주의 국가, 이 폭력으로 또 강권해서 독재로 혼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거쳐왔는데 이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올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제 그 정권을 이제 위임을 하는데 이 아들들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착취하고 하늘에 올린 재물을 지들이 지 멋대로들 빼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대표가 나섰어요. 선지자님 이제 나이도 드셨고 근데 아들들이 너무 못되게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다른 민족 같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 하나님이 치리하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좀 당신이 이제 늙었지 않냐고. 이제 기력도 쇠하고 저 아들들은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나 봐요. 근데 그게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희가 이래도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겠느냐 하는 섭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왕이냐. 여태까지 쭉 흘러오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수많은 왕들, 수많은 왕정의 그런 민족들을 다 누르고 싸워서 이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니래. 우리도 저들의 왕같이 왕이 직접 치리하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구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대하는 거다.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거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을 그렇게 가려서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편하고 싶은데, 가리고 싶은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허락을 하죠. 그래, 좋다. 너희들 왕을 세워주게 해라. 그러나 그 왕정의 폐해, 잘못된 것들, 안 좋은 것들 다 얘기해줘라. 그래서 왕정의 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독종으로, 독재로 너희들을 다 노예화시키고 너희 딸들도 너희 아들들도 자기를 위해서, 왕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존재의 가치를 알면, 존재에 대해서 알면 자유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왜곡시키는, 종교적으로 왜곡시키고 정치적으로 왜곡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무섭게 만들어요. 요거 하면, 요거 안 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외골로 또 나가서 믿고 거기에 충성을 다해요. 이게 종교, 그리고 정치, 경제. 그래서 그런 사고도 많이 나죠. 돈이 많은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 재력이 있는 것 같이 속이고, 껍데기는 뭐 가장 좋은 좋은 것으로, 외제차로, 외제 옷으로 모든 걸 감싸고 품을 잡고, 그런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남의 거 가지고 괜히 생색내고 품만 잡아. 근데 그거 껍데기를 보고 그렇게들 쫓아다니다가 투자하고 그래서 사고 크게 나잖아요. 그 요새 그 검찰 수사받고 또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거를 존재를 알면은 거기에 묶일 수가 없어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이 종교예요. 왜곡된 2단, 3단, 정통교에서도 그 짓거리 하는 자들이 많아요.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부터 저주받아. 너희들 참석 안 하면, 너희들 전도 안 하면은, 헌금 안 하면은 복을 못 받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몰두하게 뭐 어떻게 잘못해서 삐끗해서 뭐가 잘못되면 내가 그걸 안 해서 그렇지, 그걸 해서 그렇지 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모이게 해서 축복기도 안수기도 받게 하면은 회복되고 해결된다고 그렇게 왜곡시켜요. 그런데 본질을 알면 거기서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본뜻을 알면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사람은 절대로 어디에 묶이지 않아요. 예배 못 드리면 어때요? 집에서 드리면 어때요? 급한 일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검정고시 볼 때도 주일날 꼭 봤었는데 이제는 토요일날 보잖아요. 하도 원성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예배 빠지면 시험도 떨어지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또 문제가 터질 것 같고 사람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은
그런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 어떻게? 하늘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으로 끌고 와요. 내 수준으로, 내 학식, 내 상식으로 자기만이 귀하게 여기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학식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기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있어야 돼. 존재. 그러니까 그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복을 받는다. 내 말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다. 병 낫는 것은요, 물만 먹어도 날 수가 있고요, 음식만 잘 먹어도 날 수가 있고요, 공기만 잘 호흡하면 날 수도 있어요. 병이 나려면요, 엎드려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요, 잘 먹어도 병이 날 수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요, 보세요.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요. 그래서 다 코로나19 걸리려고 했나요? 자기도 모르게 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고통 자리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잖아요. 마스크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하고 코는 놔두고, 근데 사실은 입은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코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막아야 돼. 그래서 조심하고 삶과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만 편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어떤 상식과 지식 가지고 내 뇌리에, 내 머리에 꼭 정해지면 그거 아니면 죽을 줄 알아. 그거 아니면 안 될 줄 알아. 그거 해야만 될 줄 알아. 근데 그것이 잘못돼버리면,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게 거짓된 것을, 그 존재를 알면은 거기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전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어떤 마을에 입구에 큰 구렁이가 늘 기다리고 있어서 그 길로 가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길로 못 가게 하고 그 길을 다니면 죽는다 생각을 하고, 근데 용감한 사람이 무기란 무기 다 들고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그게 뱀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찾아보니까 큰 나무에 뿌리가 꼭 구렁이같이 그렇게 수풀에 있더라는 얘기. 그걸 도끼로 쳐서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그 길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편안한 그 길을 왕래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 왜곡된 어떤 사실 아닌 그 거짓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꽉 매여 있어.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편해하고, 힘들어. 근데 그게 나무 뿌리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사도 똑같아요. 어떤 것에 딱 매이면 왕정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에서도 너무나 이 잘못된 것, 똑같은 성경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웠을 텐데 왜 그 결과가 전혀 틀리냐? 천국과 지옥의 차이. 왜 그럴까요? 똑같이 읽고 똑같이 배웠고 똑같이 들었는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총천연 색깔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총천연 색깔들이 함께 모여서 비추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서진아, 그 색깔, 수많은 색깔의 그 빛이 한 번에 투가 되면, 한 번에 비춰지면 무슨 색깔이 될까? 검은색? 크게. 검은색? 서진아, 빛하고 물감하고 틀리지? 네. 물감의 삼원색을 섞어 무슨 색? 검은색. 빛의 삼원색을 섞어 무슨 색? 파란색? 너 이딴 내 책상 앞으로 와. 너 잊어버렸어. 은진씨,
빛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무슨 색? 흰색. 에? 흰색. 너도 내 책상 앞에. 유진이하고 현우한테 물어보니까 서로 눈치 보인다. 누구부터 할까? 아, 유진이부터. 현우가 너부터 하래. 너 말고 너 현우부터. 자, 빛의 삼원색으로 섞으면 무슨 색? 내가 이게 좀 떨어졌거든. 현우야? 이 물감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무슨 색? 그럼 빛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형광등 색깔이 나와? 너도 내 책상 앞으로. 유진 씨. 빛의 삼원색. 같이 와. 자, 12가지 색깔.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이게 천지차이에요. 섞으면 섞을수록 세상 것을 섞으면 섞을수록 검정색이에요. 그러나 빛의 색깔은 춘천연색이 이렇게 다 섞으면은 백광색이 나와요. 이게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서진아 이해되냐? 빛은 색깔이 다 섞여서 보이면 뭐가 백광색, 태양 색깔이 나온다. 태양 색깔 그 빛이 우리 눈에는 백광색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당에다가 요 누르스만 색깔과 하얀 색깔, 형광등 색깔 섞어놓은 것은 왜곡된 색깔을 보이는 것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놓은 거예요. 백광색으로 하면 왜곡되거든요. 아니, 백광색, 이 형광등 색깔은 바로 빛을 색깔을 왜곡시켜버려요. 이게 섞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여기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이 건강해요. 이 보통도 형광등 색깔로 다 해, 형광등.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안 좋아져, 점점. 햇볕이 제일 좋은 색깔인데 이 햇볕에는 총 천연색이 다 있어. 그 프리즘이, 서진아, 프리즘이 뭔지 알지? 배웠지? 뭐해? 이따가 와. 프리즘이 뭐지? 너도 와. 현우 유진이 자동으로 와. 다 잊어버렸지. 삼각형의 유리막대. 여기를 투과시키면은 색깔이 딱 이렇게 번져서 보여요. 그것을 우리는 무지개 색깔이라. 무지개 색깔에가 그게 수만 가지 색깔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만 해요. 빛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색깔의 수만 가지 색깔이 있어요. 세상 것은 좋은 거 섞으면 섞을수록 불투명해요. 검은색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왜곡된, 어떤 그냥 편집된 그러한 상식과 지식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가 돼요? 왜곡된, 잘못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글자로, 물론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의 번역, 그 오래된 것,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언어로 최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한글, 요 앞에 일본어, 중국어, 이거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그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이거를 맞게,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진서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한자가 아니라 그건 진서란 말이에요. 그들도 진서라고 불렀었어. 진리의 글자. 그리고 진리의 글자는 꼭 한글하고 같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확하잖아요. 정직한 글자예요. 글자 하나에 소리가 하나예요. 다른 나라 글자, 수많은 민족의 글자, 없는 나라의 말소리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원주민들, 어떤 인디언들, 어떤 민족들에게는 바로 어떤 이름을 지어도 우리같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늘이 비치는 사람, 물속에서 일어난 사람, 푸른 빛깔의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또 우리는 간단하죠. 그리고 정확해. 영어 발음도 한 글자 안에 소리가 여러 가지로 쓰여져. 헷갈려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름 다른 사람 부를 때 스펠링을 꼭 불러달라고. 왜냐하면 발음이 틀리니까, 자유로우니까.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얼마나 정직한 글자, 하늘이 주신 글자. 왕정국가였지만은 왕정국가를 통해서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 왕을 왜 세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열변을 토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 세워달라. 오죽하면 하나님도 그래 해줘라. 그러나 그 피해를 꼭 얘기해줘라. 왜? 사람들은 자기가 딱 정해지면 갈 때까지 가야 돼. 그 고집으로. 갈 때까지 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안 돌았어요. 잘못된 걸 얘기해줘도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해줘도 끝까지 가야 돼.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나오지만 그런 사람의 기도 소리는 안 듣는다는 게 당연히 안 듣죠. 침묵을 해요. 안 들어요. 하나님. 그 전에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소리. 현대는 더하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다 거의 다가 자기가 필요한 소리만 듣는다. 축복의 소리만, 자기 비유에 맞는 소리만, 자기의 마음에 맞는 소리만, 자존심 상하는 소리 절대 안 듣고 버려버려요. 걷어쳐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그러한 생각과 반대거든. 너의 잘못된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죽어 해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왔어. 내가 맞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야. 신앙이 왜곡되고 불평이 많아지고 이유가 많아지고 싸나워지는 거야. 이 왕정국가의 폐해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세종대왕 같은 사람, 이 노비들도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면 들어서 써줬어. 과학자들도 나오게 하고 정말 백성들이 그 어려운 한자를 그것도 돈 있는 사람만 양반들만 공부하게 했던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억울함이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어. 억울함도 호소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사인하라니까 붙들어서 푹 찍어도 사인이 돼요. 그러니까 당하는 양반들한테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내 땅인데도 양반들한테 뺏기면서 썩대는 거예요. 이거 글자를 알아야죠. 이게 뭡니까 하면은 너의 땅이라고 했지 않냐. 그거 사인하는 거야. 네 문서야. 근데 포기합니다로 된 것도 모르고 사인한 거예요. 그러한 폐해를 한글을 만들었어. 훈민정음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늘로 받은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오직 한글뿐이 없어. 창제자 세종대왕, 그리고 창제한 날 연도까지, 목적까지 나온 것은 한글뿐이 없어. 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따라서, 왕정국가의 폐해가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노비라도 일어나서 자기 능력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현대는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참 고단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디 가서 술집에서 찻집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덜컥 끌려가서 남산 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꽤 많죠. 아니 내가 말 한마디 못합니까? 어떤 탤런트는 그 대통령하고 모양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탤런트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TV에 못 나오게 해버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가 그랬나? 그 쫄개들이 알아서 기어준 거지. 똑바른 대통령이면, 똑바른 사람의 대통령은 그거 못하게 해줘. 잘못됐고 더럽고 치사하고 비겁한 짓. 자기들 마음에 맞는 기자들, 문화 예술인들을 다 마음에 안 맞으면 잘라버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보조해주고, 이런 더러운 짓거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의 대통령이냐, 어떤 사람의 왕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이상해지고 더러워지고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가 잘못됐다고요? 제도 아무리 고쳐보세요. 법을 아무리 고쳐보세요. 그러한 심성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아무리 뭐해도 교묘하게 이용해서 헤쳐먹어요. 그러한 사례를 지금 요사이 얼마나 매스컴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판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수십억을 해먹고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면서 왜 그 제도 만들었냐고 따지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재산이라고. 자기네 권세와 권력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50억, 10억이 그게 껌값입니까? 푼돈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또 푼돈이라고 생각들 해요. 몇백억, 몇천억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랄한 거예요. 아무리 제도가요 잘 돼 있어도, 법이 잘 돼 있어도 우리나라 육법, 헌법을 비롯해서 육법 전서 거기에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부족된 거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사람을 개혁해야 돼. 사람이 변화가 돼요. 예수께서는 오셔서 제도 개혁 안 했어요. 제도 바꾸자고 절대로 안 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무엇을 했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 갖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특히 삭개오라는 사람. 세리장에 세금 걷어서 위해주고 중간에 빼먹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토색한 거, 빼먹은 거, 그거 다 뱉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4배나 갚으려고 4배를 내놓았어.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누어줬어. 제도는 같은 제도예요. 법은 같은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니까 제도가
그런 법이 개혁시켜도 그런 것들이 만나지 못하는 그 선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니까 모든 주의가 편안해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도나 법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야죠. 개혁시켜야죠. 그러나 아무리 개혁시켜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그 법 아무리 많아도 교묘하게. 사기꾼들이 교도소 가면요, 가서 배워서 돌아와서 배워가지고 나와. 더 큰 사기범들한테 배워요. 이 빙신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요걸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빼버리면. 그래서 배워가지고 나와. 더러운 짓거리들. 어떤 권력자의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뒤집어서 자기 앞길 막는다 생각을 하고 욕심 부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올라가면 자기의 길이 막히니까 그 사람의 식구들을 싹 뒤지는 거예요. 전체를 다 뒤져, 애들까지. 그래서 죄 없는 것도 죄 있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재판하고 있죠. 그러나 본인은 본인 식구들 더럽고 부정한 돈으로 착취한 그런 것들을 그 권력으로 덮어버렸죠. 그 반대 피해자들 교도소 가게 고발해서 교도소 가게 그렇게 찍어 넣어버리고 자기네 식구들 죄 없대요. 착취한 거 없대요. 수많은 더러운 짓거리 하고 그리고 죄 없다 만들어버렸죠. 권력을 누가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이 쓰느냐. 부엌식 칼. 왜 강도예요? 남을 죽이고 뺏고 피해를 주니까 강도예요. 엄마가 쓰면은 그건 식도예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이 좋을 식자가 하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귀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좋을 식자예요. 먹을 식자. 그건 설명을 해드렸어요. 식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웃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맛있게 해줄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 식도가 되는데 강도가 들면 어떻게 돼? 흉기가 돼버려요. 누가 들으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 권력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 목적이 뭘까요? 갈 때까지 가야 하니까 야, 이래가지고 내가 죽겠구나 하니까 그때 가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이미 틀렸죠. 하나님은 안 듣는데 네가 결정한 거, 네가 선택한 거, 네 책임이고 네가 당해라 이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끌어다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죽여야 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거든. 그래 좋다. 하도 크게 대모들 하고 그러니까 좋다. 사형. 그러나 이 핏값은 너희들이 당해라. 그건 지들이 그러죠. 네, 우리가 다 우리 후손까지 다 당하고. 이 말들 때문에 유태인들은 수천 년간 나라가 없어져서 흩어졌어. 전 세계로 흩어졌어. 얼마나 크나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조상의 바로 부모의 죄값으로 그 허물값으로 후손들이 세계를 이리 방황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되는 해에 똑같이 그때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히틀러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 그 후환,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관계 없어요. 오늘 지금 이거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상식에 맞게 고집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 잘못된 거야.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그래. 네가 말한 것, 네가 행동한 것, 너의 언행 심사는 네가 책임져. 결론은 안 들어요. 하나님 이제 침묵하셔요. 그러한 경우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해왔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가치 없는 소리를 듣고 가치 없는 생각들을 하고 가치 없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써대니까 천지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대접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대접하고 무가치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심은 대로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무엇을 심느냐? 귀한 걸 심느냐? 더럽고 비겁하고 싸나운 것이 거짓된 것 심느냐?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 그냥 갚아주시나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갈 때까지 다 가서 그전에도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고집 피고 그 갈 때까지 가서 아니구나.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모든 거 용서해 주시잖아요. 성령 훼손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수많은 소리를 해도 수많은 소리를 들어도 돌아서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그때까지 바쳐온 게 아까워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자존심이 아까워서 못 돌아서는 거예요. 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웠던 자기 학식을 세웠던 상식을 세웠던 그거 다 쓰고 돌아서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식구들을 통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는다. 그 다음엔 대책이 없는 하나님. 18절에 딱 나와. 안 듣는다. 아예 안 듣는 것을 넘어서서 침묵. 이게 유태인의 역사 속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입으로라도 유일신 믿고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경제력은 세계 최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그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가 심판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표준으로 삼았으니까. 우리나라 민족 어떻습니까? 지금 유태인들이 한민족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나라와 거래 많이 해보았지만은 정직한 민족. 그리고 자기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고 한국과 협력하려고 그래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나 한민족, 한국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사기꾼,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 많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직한 민족,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넘어가는 민족이 아니에요.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런 민족이 그래도 잘 살고 힘 있는 민족임에도 그렇게 침략하지 않았어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그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한글이, 한국 소리가 배우고 있어. 대학교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한글을 배우려고 그래요. 왜? 그 나라 민족의, 그 나라의 과학적인 것 또는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배워야, 그래야 그 초토화된 밑바닥에 깔려서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부서진 그러한 민족이 70년 만에 세계 최강의 나라로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불러왔어. 초토화된 아무것도 없는 먹거리도 없이 굶어 죽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안 서진, 제일 넘기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인지 아냐? 그걸 너는 잘 모를 거야. 은진이 알아? 보릿고개라고. 제일 힘들었어.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철저하게 이해하죠.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나라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 우리 전체가, 우리 한민족 전체가 때마다, 어떤 시기마다, 어떤 절기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다 불렀거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다 드러나면서 세계에 보여지게 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법이, 제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예수를 만나면 제도 바깥에 없는 것까지, 만들어지지 못한 것까지 선함으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용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그래서 모든 법을 추월하고 바로 넘어가는 그러한 선함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은혜를 꼭 받으시고 잊지 마시고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무식하다 그래도, 몰랐다 그래도, 능력이 없다 그래도,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떨어지더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걸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늘의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섭리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로만이 만사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 가는 곳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늘의 사람으로서 귀한 것, 좋은 것, 선한 것, 온화한 것 사랑으로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 주인은 늘 밝아지고 맑아지며 은혜로워지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습니다.